2022년 11월 23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배역함으로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의 존재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택하사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으며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세아 8장 1절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게 될 것이랍니다. 여호와의 집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이 여호와의 집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집은 더 이상 여호와의 집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할 하나님의 집이 빈집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 집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독수리가 먹잇감을 낚아채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원수가 이스라엘을 덮쳐와 이스라엘을 낚아채 가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 지경에 가서야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호세아 8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돕지 않으실 것이며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기 때문이죠. 호세아 8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도와달라고 부르는데도 돕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매정한 분이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을 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의 선은 하나님 그 자체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는 의미가 되며 나아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을 찾으며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이런 요청이 진정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진정성이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당장의 위기를 벗어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들은 분명 위기를 벗어나면 그래서 안전하다고 여겨지게 되면 다시 하나님을 외면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있지만 당장의 어려움을 넘어가기 위해서 사탕 발림으로 하는 말일 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들락날락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기는 하는데 그들의 길과 행위는 바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었고 성전을 찾아왔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으니 우리는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바알을 섬기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성전과 거기서 드리는 제사로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찾아도 그들이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아야죠. 성전에 찾아온 것, 그래서 제사를 드린 것으로 할 일 다 했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도움을 구하는 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에 예배하고 헌금하고 했으니까 할 일 다 했다. 그 다음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 하나님은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만 도와주세요. 그때를 위해서 내가 꼬박꼬박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슨 보험처럼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오르시다는 것을 믿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하나님을 떠나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의 말을 진리로 인정하고 부모의 말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한다, 착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은 무력함, 완전한 의존성을 가진 존재, 그래서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전적 의존성을 가진 존재,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도 믿기는 믿는데 세상도 믿고 돈도 믿고 인맥도 믿고 학벌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자의 마음입니다. 나의 무력함과 나의 한계를 알아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마음이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기로 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험을 하나 더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행동들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외에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적 행위들은 바로 그런 믿음 안에서, 그런 중심 안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